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자, 혹시 올해 들어서 캐롤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들었습니까? 어디서? 요새 이제 극동방송 틀면 이제 11월 달부터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아마 11월 말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되겠죠. 가까워졌습니다. 성탄절이. 우리가 세월 가면서 이게 마지막 크리스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올해가.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한 분은, 어떤 분은 마태복음 2장 10절, 또 한 분은 누가복음 2장 10절, 또 한 분은 마태복음 28장 8절. 예. 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찾으신 분. 누가복음 2장 10절. 이거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다음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마태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마태복음 28장 8절. 세 구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 기억을 되돌려 가지고 공통되는 단어, 이 세 개의 구절에서 공통되게 들어갔던 단어, 예, 기쁨. 야, 수능 만점자들이네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그 기쁨의 원인이 뭡니까? 기쁨의 원천이 누구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오로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기쁨이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뭐 승진했다, 주식이 올랐다, 뭐 비트코인이 났는데 그게 뭐 몇백 프로 올랐다, 뭐 집 샀다, 자녀가 결혼했다, 손주 봤다.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건 짐이에요, 짐. 손주 낳았다. 야, 그때야 기쁘지. 또 와가지고 엄마 좀 봐줘 이러면은 짐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기쁨이 아니고 그냥 에피소드죠. 우리가 살다가 지나가는 한 순간에 어떤 잠깐의 즐거움입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뭐라 그러죠? 가십거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런 가십거리에다가 뭘 붙이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갖다 붙여요. 예수님을 갖다 붙이고, 나에게 주께서 이렇게
즐겁게 해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가십이죠. 내가 힘들었던 거 가십이죠. 거기에다가 내가 그래도 신앙을 안 버리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를 하니까 주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이걸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 그걸 들으면 또 말하는 사람은 말해서 신이 나는데 듣는 사람은 솔직하게 우리 그런 간증 딱 들으면 솔직하게 우리 속 마음에 무슨 생각 듭니까? 그렇지. 저희 그 설교한 거 보셨어요? 나도 해야지. 시기심, 질투심 같은 거 없던가요 혹시? 예. 교회 부흥 발전의 원동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의 행복과 기쁨과 약간의 어떤 행운, 심지어 행운까지도 받고 싶은 겁니다. 그걸 받고 싶어서 뭘 합니까? 그걸 받고 싶어서.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별거 아니에요. 행운을 받고 싶어서. 내 육에 약간의 즐거움을 지금보다 조금 더 받고 싶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기브 앤 테이크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줄게. 하나님도 나한테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요 밑에 2층에 있는 어떤 그런 그거 단어를 빌려서 이야기하면 부적이죠, 부적. 팬티에다가 이렇게 팬티 고무줄 그 였는 사이에다가 그 돌돌돌 말아가지고 넣어놓으면은 액땜 방지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한테 나쁜 거 안 들어오고 좋은 거 행운은 넘쳐나게 하는 거. 그게 부적과 뭐가 다르냐고요. 주일날 교회 가는 이유가 우리 훌떡 까놓고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부적이라고요. 뭐 한다고 매분 갈 때마다 11조 내고 한 달에 하면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또 다음 주가 또 감사한금 내는 날이래. 몰랐죠? 제가 다음 주가 저쪽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대요. 근데 요새도 이제 젊은 목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추석 언저리에 이제 많이 합니다. 이제 11월 달 이렇게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는 데는 이렇게 그 나이 든 신자들이 많든지 아니면 나이 든 목사님이 아직도 당회장권을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교회는 11월 셋째 주 전통을 중시해서 그 젊은 목사, 젊은 교인들이 있는 데는 이제 추석 언저리 그렇게 많이 바꾸는데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놔라고. 돈 내놔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80을 살든 90을 살든 왜 아프면 안 되죠? 왜 안 아파야 됩니까? 나니까. 왜 즐거워야 되죠? 나니까. 다른 사람은 아파도 돼. 다른 사람은 안 즐거워도 돼. 그런데 나는 뭐 해야 된다?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안 아파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고 조인기 목사님 말했던 세 박자 축복. 세 박자, 네 박자. 몇 박자 축복입니까? 오중 축복. 네. 복음만 알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중 축복을 받아야 된대요. 왜? 나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당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당해야 될까요?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배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그랬습니까? 질그릇에 다 가졌다. 우리 몸에 보배를 가졌대요. 그래서 그 보배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드러나게 하려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뭐 하기 위해서? 이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이런 당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심지어 돈도 주고 그렇게 당하는 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게 나를 피해가야 되죠? 그게 내 본질인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 9절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을 십자가를 모르고 오늘 이 8절 9절을 만약에 읽는다 하면은 어디에 관심이면 어느 문구에 관심이 제일 많이 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래, 이것 때문에 예수 믿지. 다른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며. 다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지, 이 맛으로 교회 다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웃지 않고 할 때 나는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직분 받고 목사고 그러니까 낙심한 일이 없어. 아니하며. 다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래, 이 맛에 교회 다니고 헌금 내는 거 아닙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맛에 11조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망하지 아니한다는데 안 망하려면 11조 내잖아요. 내가 저분에게 드려야 될 신앙생활 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본인은 척이란 말을 안 하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뭐 하려고? 안 망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 피가 없으면은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부 아니하면 그렇지.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는 어디에 눈이 갈까요? 어느 문장에 눈이 갈까요? 예, 당하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맞다. 그래, 당해야지. 말씀대로 나는 흙이니까. 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가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 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그럼 미혹할 때 미혹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살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거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 그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행운이나 행복, 즐거움, 우리 육에 관계된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을 아니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육이 깨어지고 이렇게
박살나고 지워지고 없어지는 거. 그래야지만 거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보배가 나타나잖아요. 보배가. 보배를 보여주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해주려고, 너의 몸에 보배가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당하고 그렇게 당하는데 이상하게 자빠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또 뭐랬습니까? 쌓이지도 않고 이상하게 그렇게 된대요. 성도는 주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함으로 말미암아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귀여워서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인대 부분 파열돼가지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이씨, 내가 주님 앞에 뭐 잘못했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과율을 따집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됐지? 그 말은 뭡니까? 그 원인을 앞으로 제거를 하든지 앞으로 그런 원인들을 재발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면은 이런 결과도 생기지 아니하겠지. 그럼 난 앞으로 만사형통될 거야. 원인과 결과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시키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가 당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비로소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일을 당했을 때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지만은 성도는 그 일을 당했을 때에 맞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지우는 것이 내가 지워지는 게 내가 나를 못 지우죠. 불교에서는 참선해라, 벽 보고 수행해라, 안 지워집니다. 내가 죽지 않는 이상에는 안 지워지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고린도서 4장에서 수건이 둘러져 있다 그랬습니다. 수건이 둘러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죠. 그럼 수건을 벗어내야 됩니다. 자, 퀴즈. 어디서 벗어지죠? 이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장.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3장 14절. 고린도서 3장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우리를 지우지 아니하면은 그냥 자기로부터 시작을.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요. 내가 복 받으려면은 뭐 하면 됩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 자전거 탈 때 이제 저 안평역 앞에 가면 안적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작은 절이 있습니다. 그 가다 보니까 그 스님하고들 갑자기 많이 친해졌어요. 그 스님들이 그래요. 저희 자전거 타는 복을 지으세요 그럽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말 많이 하고, 절에 가면 복을 지으세요 그래요. 왜? 복을 지어야지만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면은 자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와가지고 그 수건을 이렇게 벗겨버리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구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신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전도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자전거 탈 22년 2월달에 이제 자전거 사가지고 수영천 그 신세계 센텀 앞에 그 수영장이 있는데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만 왔다 갔다 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반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보여주면 되는데 그럼 저리 가다가 절로 가면 반송으로 들어가구나 보면 되는데 그 편집을 잘라버리잖아요. 그 들어가는 길을 다 잘라가지고 도대체가 수영장 가다가 어떻게 반송으로 길 갔지? 길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 옆에 계신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여기 반송 가려고 하면 자전거 타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기. 보니까 데크 길이 있어요. 굴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안 보여요. 숱하게 지나갔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거기. 알려주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 석대천 탔죠. 이 석대천 요 앞에 길이 있거든요. 신나게 자전거 타고 갔습니다. 요 앞에까지 왔어요. 이 반송에 사시는 주민 같아요. 젊은 양반. 저보고 젊은 양반. 이렇게 쓰고, 이렇게 곡을 쓰고, 마스크 쓰고 하니까 안 보이니까. 여기 자전거 타고 들어오면 안 돼. 무슨 소리입니까? 자전거 도로인데. 여기는 자전거 출입 금지야. 이러는 거예요. 에? 그 다음날 또 그래 와가지고 거길 지나보니까 진짜 저 앞에서 자전거 출입 금지, 여기서부터 자전거 출입 금지가 그제서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죽으라고 안 보이는 것이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서 아하.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한번 찾아오고 싶대요. 그 제가 또 누굽니까? 제가 누구죠? 네. 친절한 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네이버 지도 보면서 그 거리 뷰가 있거든요. 캡처해가지고 요렇게 3살 먹은 애도 그 그림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분들이 늦게 오셨어요. 조금 늦게. 뭐 예배 시간 늦은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오셨어요. 그 그림 보고 못 찾겠더래요. 요 골목길 앞에 보면 코웨이라고 있거든요. 그 코웨이가 안 보이더래요.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이 아니고 벽간판으로 있었거든요. 그게 안 보이더래요. 지나가는 택배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주소를 알려달라 해가지고 보니까 그제서야 그 코웨이가 보이더래요. 예. 안 알려주면요.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 하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좀 알려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보게 하면은 비로소 그때서야 이게 그 뜻이구나. 이 세상은 끝났구나. 이제 손 틀어야 되구나. 집에서 엄마 부르니까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저녁 먹으러 가야지. 야, 헤어지자. 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어릴 때 놀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엄마가 부르면은 인섭아. 제 어릴 때 별명이 이름이 인섭이었습니다. 밥 먹어라. 그때 엄마들은 어째 그런 목소리가 또 큰지. 또 우리 엄마 목소리는 또 내기에는 또 잘 들려요. 그럼 땅 따먹기 하든지 자치기 하든지 내일 보자. 지는 지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그걸 아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눈에 가렸던 그 수건을 벗기면은 한 3초간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진짜 미련이 없어요. 성도란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피에 이끌려서 십자가 앞에 붙들려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성도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불려온 그 성도에게는 특별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 성도에게만. 뭘 알려줄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려준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죄를 알려줄까요? 왜 죄를 알려줄까요? 성령이 아니면은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다윗과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난 후에 다윗 다른 겁니다. 전에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씻었는데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는 뭐로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 그럽니까? 우슬초. 우슬초로 씻겨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무엇을 해가지고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훔치고 남의 부인을 겁탈하고 장군을 죽이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날 때부터 원래부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부터 태어난 그 죄인은 어떻게 죄 씻음을 받는데? 우슬초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아는 겁니다. 의는 뭐죠? 의라고 하는 것은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의는 뭡니까?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기는.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게 의라고요. 우와, 내가 알고 있는 의하고 다른데? 아니요,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한 의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죄 용서 받은 거, 깨끗한 거. 예,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예, 완벽한 상태. 무결점.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안 보인다.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예, 그게 의라는 겁니다. 나의 행함과 나의 의와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 누굽니까? 나의 행함이 나의 행동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의롭다고 불러주시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 끝난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경유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자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겨싸움을 안 당할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아니요. 우겨쌈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우겨쌈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속에서 보배가 드러난다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현재 나의 착실함으로써 그 착실함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화론이잖아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착하게 산다는 겁니다. 나의 이 착함을 가지고 주님과 한번 다이다이 한번 뛰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사였잖아요. 이웃이 누군지 사랑이 뭔지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앞에 하나 조건문을 달아놨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 예수님이 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문이 자자해. 뛰어나대. 그래? 그럼 나가서 한번 알아볼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되묻죠. 성경에 뭐라 돼 있대? 네, 완벽합니다. 잘 압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그래 해라. 이 율법사가 또 그 밑에 성경이 또 기가 막히게 앞에 적어 놓는 그 문구가 또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또 물어요. 미치고 환장을 펄쩍펄쩍 낄 일입니다. 사랑도 못하는 놈이 이웃을 알려주면은 자기가 사랑하겠대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앞에서 했습니다. 사랑은 뭐다? 눈물의 씨앗이다면 내가 혼내줄 겁니다. 사랑은 은사다. 사랑은 은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받는 거라고요. 받는 거. 했는데 왜 처음 듣는 척 합니까 다들? 사랑은 은사잖아요. 은사는 받는 거라고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걸 안 받고 혹은 그걸 받았다고 나눠준대. 이 율법서가 지금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사를 통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웃의 존재를 통해 가지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살피는 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웃을 알려주면 내가 가서 사랑할게요. 아니요, 그거 기독교는 사랑해 주는 거 가서 베풀어줘.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전 과정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또 제가 지금 고린도후서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나 사랑했어. 저 제사장도 가고 레위인은 갔지만은 나는 가서 도와줬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라 해가지고 나 그거 실천해서 그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을 하게끔 그 마음을 누가 줬느냐는 거죠. 그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은사를 줘야 되잖아요. 은사가 오려고 하면은 누가 가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피를 흘려야 돼요. 누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만 흘려서도 안 돼요.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서 다시 자기 자리로 가야 돼요. 왜? 가야지만이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와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가나 안 가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 소위 말해서 약속이라 그러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걸 누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이고, 그걸 드러내는 것이 우리 몸이라고요. 질그릇이라고요. 그걸 드러내게 하려고 답답하게도 하고, 이게 포위도 당하게 하고, 잡아뜨리기도 하고, 넘어지게 하고, 온갖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시오패스가 아니에요. 우리 괴롭히는 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네 속에 있는 그 보배를 좀 한번 드러내봐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진행시키고, 계획부터 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진행시키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결과의 한 부분으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점검물로 있을 뿐입니다.
내 약속을 성취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보고? 저 구원됐잖아. 한편 강도 구원받았잖아. 나와 함께 천국 가 있잖아.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많은 증거물 중에 하나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 과정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에게 좀 집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벗겨지니까. 나 구원받았어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 그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주 되심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를 날마다 4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당하게 하고 당하게 하고 당하게 하고, 이 사실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나는 원래 이런 놈이구나.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빈 껍데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이걸 고백할 때 우리 속에서 보배가 드러납니다. 반짝반짝 보배가. 그것이 주님의 주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나를 부정할 수 없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보배로운 주님의 피가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주님의 피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